한쪽으로 다 또 앉으시네. 그냥 언제나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죠? 얼마나 기뻤을까, 그죠?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의 여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광야는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광야라고도 하고 사막이라고도 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니까 광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뱀과 전갈이죠.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또 하나, 물이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존이 불가능한 땅이 바로 오늘 광야입니다. 또 하나, 간조한 땅이다.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죠. 농사나 어떤 곡물을 심어서 재배할 수 있는 곳이 역시 아닙니다. 결국 광야는 죽음의 여러분 땅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광야가 여러분 존재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이 있고 뜻하지 않은 질병들이 막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또 관계적으로 또 사람들과의 굉장히 또 불편할 때가 있고 영적으로도 메마르고 갈증이 날 때가 오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들이 오늘 불뱀과 전갈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곳이 바로 오늘 이 땅일 겁니다. 이렇게 광야 자체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르비딤이라고 하는 여러분 장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전에 보니까 르비딤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오게 되죠. 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왜 우리와 우리 처자들, 자식들, 가축들을 데리고 이 광야에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당장에 물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다. 굉장히 상황이 험악해지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시내산 앞에 있는 반석을 두드려서 결국 물을 내어 백성들을 마시게 여러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마사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무리바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지 이게 뭐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무리바입니다. 자, 지금껏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출애굽도 그렇고 홍해도 그렇고 또 하나 만나지요. 새벽마다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는 하나의 이유로 향해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그 존재를 의심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죠. 누가 공격을 합니까? 아말렉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누굴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야곱의 형이 여러분 에서죠. 에서의 손자였던 엘리바스가 그의 첩인 딥나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늘 아말렉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 그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혈통 같은 혈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로 전쟁을 한 것이 바로 오늘 아말렉이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동족 간의 전쟁을 하게 여러분 되었던 겁니다.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이고 기회주의적인 여러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말렉이 공격할 그 타이밍 시점이 언제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지칠 때죠. 육체적으로 지치거나 영적으로 지치고 정신적으로 여러분 지칠 때 반드시 아말렉은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공격하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아말렉을 어떻게 대적을 했는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가장 먼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사람들을 좀 택해서 이들과 나가서 전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공동체 안에 이 문제를 놓고 구경꾼이 하나도 없게 하라는 겁니다. 싸울 만한 사람들 무기가 없으면 맨 주먹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오늘 아말렉과 지금 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저절로 이 전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들과 오늘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꼭대기 그죠? 아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께 오늘 모세가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게 어떤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 전쟁임을 모세는 깨달았던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기도 하지만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는가? 결국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달려 있다. 그렇게 모세가 여러분 믿었던 겁니다. 역시 오늘 11절이죠.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겼습니다. 그죠? 기도의 손이 올라갑니다.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싸우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죠? 아말렉과의 그런 어떤 막 전쟁이 여러분 있을 때가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가?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는 겁니다.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릴 때에 오늘도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오늘 개입하게 여러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정의를 하면 예배의 순서 중에 하나가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든 누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게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 바로 오늘 기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합니다. 힘이 빠집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겠습니까?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출애굽할 때 나이가 80세입니다. 그죠? 그래도 나이가 좀 먹지 않았겠습니까? 손을 들고 있으면 힘이 들어 다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모세 양옆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 혼자 갖고 안 되겠다. 우리가 함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들자. 오늘 이 기도는 모세만의 기도가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 이 세 사람이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게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은 뭘 상징할까? 오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교회의 문제가, 그죠?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성도들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연합하고 연대해서 기도의 손을 올릴 때, 그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오늘 간섭하게 여러분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하다 보면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거의 여러분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어려움도 함께 해야 되고 기쁨도 함께 해야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격려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딱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째, 오늘 이 사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기념합니까? 하나님을 기념하라.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것은 누구냐? 결국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광야 40년 가야 되고 가나안 정복해서 또 전쟁을 해야 되는 앞으로 수많은 전쟁이 남았는데,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서 책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 이 제단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니시입니다. 니시라고 하는 것은 깃발, 승리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이렇게 보시면 전쟁터에 군인들 나갈 때 깃발이죠. 높이 들고 나갑니다. 그죠? 어떤 의미일까? 소속감과 정체성을 뜻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을 보아야만 또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깃발은요 승리와 용기를 상징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죠? 우리 깃발을 보게 되면 또다시 힘을 내어서 싸울 수 있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또 하나, 깃발은 구원과 보호를 뜻합니다. 깃발 아래에 있을 때, 그죠? 보호를 받게 오늘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죠? 때 아닌 참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직면하게 여러분 됩니다. 오늘 그때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연대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아말렉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높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